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같이 합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새벽도 새벽이지만 또 모든 일과가 마친 이 저녁 수요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교훈 중 6번째 사례로 음행의 유혹이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5째 사례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나 사회를 보면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하는데요. 때로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들도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떻게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저렇게 어른처럼 행동하며 청소년이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동기들의 대상으로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성인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지만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들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경찰서에서 경찰을 발로 차고 경찰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영상의 청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적인 범죄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감옥에는 안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제도나 또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세워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음행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솔로몬 아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자신의 명령들을 잘 지키며 또한 간직하라고 말하면서 이를 눈동자처럼 지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눈동자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또는 찔리면 금방 티가 나고 빨개지고 눈물이 나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한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피지로 된 가죽 조각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손에 매며 다니던 그런 풍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보는 만큼 성경을 본다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참 뼈아픈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적인 것 때문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많은 면에서 사람들은 성경보다 휴대폰을 손에 오래 잡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성경도 잘 들고 다니지 않죠.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늘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배우고 또한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학교 갈 때도 성경을 가져가서 읽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보면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휴대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며 몸에 지니고서라도 새겨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야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명철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와 맞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척도 하고 자주 만남을 가지기도 하죠. 그렇듯이 솔로몬은 지혜는 누이처럼 생각하고 명철은 친척처럼 생각해서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혹의 교묘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교묘하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검색해 보면 솜씨나 재주 따위가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은 정밀하고 정교하며 치밀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군이 길목에 숨어서 지나가는 적을 갑자기 덮치는 것처럼 미리 알 수도 없고 쉽게 피할 수도 없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본문 7장 7절에서 24절까지는 솔로몬이 직접 목격한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젊은이를 표현할 때 이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창밖으로 본 이 청년의, 이 소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청년은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리라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고 큰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이 청년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는 사람이 드물며 또한 음침한 곳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이 집을 가기 위한, 지나가기 위한 그런 통로였을까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젊은 청년이 그곳을 갔다라고 솔로몬이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는 늦은 밤이며 캄캄한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 즉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청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청년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제 가운데, 파멸 가운데로 깊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청년이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이 여인을 간교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뱀을 표현할 때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간교한 여인의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멀무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여인은 음란하며 자기 집에 머물지 않으며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 음녀는 젊은이를 보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서 입을 맞추고 자기에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말할 것도 없죠. 호기심에 발을 들인다 해도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인은 이 청년에게 14절처럼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분, 화목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한 화목제는 잘못된 이웃관계를 위한 그런 제사 제도인데요. 음녀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사람과의 문제에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나는 지금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청년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미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재혼하는 사람이 호적 등본을 내밀면서 나는 지금 이전 배우자와 깔끔하게 관계가 해결되었으니까 나랑 결혼하자라고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다린 이유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음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연히 만난 인연처럼 둔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련한 청년은 진짜 여자가 나를 기다리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이 청년은 점점 유혹이 되어져 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여인은 마치 이 청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준비된 마냥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고급스러운 이집트 이불과 누울 자리에 각종 향료들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너는 몸만 오면 된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만들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함께 밤새 즐기자며 지금 이 청년의 욕구를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은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놀랍게도 이 여인은 남편이 있으며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은 주머니를 가졌다는 것은 여행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청년에게 남편이 지금 집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까지 유혹하는데 과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 이 청년은 그 여인을 따라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치 이 청년의 모습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또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과 같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유혹의 교묘함을 알지 못한 채 넘어가면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청년의 결말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새 한 마리가 새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인지 모른 채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들어갔다가 화살이 심장을 뚫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본문에 보시면 듣고 또는 주의하라라는 이중 명령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함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기를 유혹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사람을 엎드러지게 하며 스올의 길, 곧 사망의 방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이런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받을 일에 있어서 철저히 구별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